오늘 우리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이 증거의 법궤와 속죄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들 책상 앞에 제가 3장의 이렇게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놓았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째 그림에서는 이 성소 안에 있는 이제 등잔과 또 진설병과 분향단의 모습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널판에 쌓여 있는데 이 입구가 이 성막의 뜰과 성소를 들어가는데 휘장이 하나 쳐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분향단 끝에 또 안 휘장이 쳐져 있죠. 그 안이 바로 오늘 이 법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이 또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시은자가 있는 속죄소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이것이 바로 법궤 위에 이 속죄소가 어떻게 뚜껑이 만들어졌는가 보여지죠. 두 그룹 천사예요. 여기 위에 있는 그룹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는 장면이고, 세 번째 보면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그림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가장 여러분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이제 성물 가운데 이 법궤와 속죄소라는 것을 이 뚜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에 집중을 해주시면 이해가 쉽게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법궤와 속죄소를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지성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지성소가 오늘 첫 번째 그림의 이 부분은 여러분 성소고요. 그 안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는 성막 가운데 총 348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성소는 더 작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크기가 10규빗, 또 이 가로가 10규빗, 세로가 10규빗, 높이가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산하면 5m, 5m, 5m로 성소 전체, 성소와 지성소는 30규빗, 10규빗, 10규빗인데 여기서 지성소가 전체의 3분의 1 크기에 해당하는 이 10규빗, 10규빗, 1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의 크기가 정입방체라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성막에는 지성소까지 3개의 단계를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성막의 뜰이었죠. 여러분 이제 성막에서 동편에 10m나 되는 넓은 이제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진 곳으로 향해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여러분 성막 뜰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성막 밖에 있다가 성막의 뜰로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내가 지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성막의 문을 여는 자는 소나 양이나 염소 아니면 비둘기, 고운 곡물가루를 가져와서 희생 제사를 번제단에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성막을 지나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은 다음 그 다음 성소의 단계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이미 희생제사를 드리고 난 자로서 물두멍에 수족을 씻는 사람만이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이 습관대로 행실을 하는 자들의 우리의 모습을 갖고 있죠. 이런 자들이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 여러분 이제 금초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진설병 하나님 말씀을 조명받고 자기 죄를 끊임없이 분향단에서 고하고 그 영적 이제 투쟁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화되어지는 단계가 바로 이제 성소의 단계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막의 뜰 단계는 내가 이제 번제단에서 죽어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을 받은 칭의의 단계였다면 이제 성소의 단계로 진입을 해서 끊임없는 옛사람과의 투쟁에서 성화로 점진적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는 섬김과 봉사의 단계에 이르는 거죠. 떡을 진설하고 등불이 꺼지지 않고 이제 분향단에서 향연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단계가 바로 성소의 단계죠.
성소의 단계를 거치면 지성소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들에서 성소로 들어오는데 물두멍이 막고 있었다고 한다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단계는요, 무거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 휘장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제사장들이요, 또 그것이 소고 양 사이드에 5마리가 여러분 잡아당겨도 찢기지 않는 휘장이, 안 휘장이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 휘장을 지나야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의 지성소 단계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지성소에서 단계는요, 첫째는 제사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서 16장 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용키프 데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서 16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로써 온몸을 씻고 성결케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레위기 16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성소의 단계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더러움, 세속적인 것, 이것을 다 하나님의 생명수로 씻어서 성결케 되어져야지만 지성소의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이 여러분 1년에 단 한 번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는요, 제사장이 화려한 에봇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 에봇을 다 벗어놓고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레위기 16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세마포 옷이란 무엇이냐? 로마서 13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리고 이 세마포는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19장 8절에 보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것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반드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물을 잡아야 드렸습니다. 이게 레위기서 16장 6절에서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앞서 먼저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속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의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엄청난 거룩을 추구해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향연으로 이 증거계 위, 법계의 속죄소를 가려서 제사장은 죽음을 면하게 되어져야 됐습니다. 이게 레위기서 16장 12절 13절에 기록됐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니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냄새를 풍기면 제단에서는 주님을 섬기는 이중적인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일곱 번째, 속죄의 피를 이 속죄소의 동편과 아편에다가 7번 뿌리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서 1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건 뭘 상징하냐?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없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6장 14절에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또 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오라고 이제 자세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이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대속할 때 해야 하는 방법을 이제 제시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여덟 번째는 이 백성의 온 회중의 죄를 이 속하는 속죄소 이제 위에 피를 뿌리고 동편에 뿌리고 앞편에 7번 뿌리고 속죄소 위에 염소의 피를 부은 다음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온 이 회중의 죄를 대제사장이 이 흠없는 염소 한 마리에게 전가를 해요. 머리에 안수를 해서. 이게 아사셀 양이잖아요. 아사셀 양에게 모든 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 1년 동안 지은 죄들을
다 정가시킨 다음에 이 양을, 이 염소를 이제 맡은 자가 끌고 가서 광야나 또 아니면 여러분 골짜기에서 그 아사셀 양을 밀어서 죽이는 것이죠. 이게 레위기서 16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사셀 양은 뭡니까? 완전한 제거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막의 동편의 문,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천국 갈 수 있는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성막의 동편문 넓은 10m나 되는 동편문 하나로 들어가죠. 거기서 이제 번제단을 거쳐서 내 죄를 속함 받은 다음 의롭다 칭함을 받은 다음에 끊임없이 이제 신자의 해결을 통해서 여러분 손과 발을 매일같이 씻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물두멍에서 그것을 씻고 이제 성수 안에 들어가서 날마다 성령께서 조명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함으로 분향단에서 영적 투쟁을 통해서 지성수 안에 들어가 드디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이 법궤 또 속죄소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이 성막의 지성소의 법궤와 속죄소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성소의 의미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1년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7월 10일에 한 번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이 제사가 완전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은 매년 같은 제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법궤의 속죄소 위와 옆에 뿌려야 하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 자신을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다시는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릴 필요가 없게 단번에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열고 이제 들어가는데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그 휘장인데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문인 동시에 입구가 된다는 사실을 이 안휘장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이 이 휘장이에요. 휘장. 휘장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안휘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짠 장으로 그 위에 그룹 천사들이 공교의 수로 놓아져 있고 금 갈고리 4기둥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휘장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육체를 상징한다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기록되고 있죠.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만들어진 휘장은 굉장히 높고 두껍습니다. 여러분 그 15c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단번에 찢어지는 거예요. 지성소와 또 성소 사이를 그리고 또 성소와 성막들 사이를 막고 있는 안휘장과 바깥휘장이 그 자리에서 찢겨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 고백하는 장면이 여러분들은 이제 사복음서에서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그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인 휘장,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한 막힌담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허신 것이죠. 원래 휘장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죠. 들어갈 때도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이 향을 피우는 여러분 그 기구가 있어요. 그 향을 자욱하게 피워가지고 연기가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 가득 찬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죠. 그 무엇을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휘장이 지성소의 유일한 문인데요,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라는 그 뜻을 통해서 여러분 아무나 그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 지성소 안에는 딱 하나가 이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법궤가 어떤 것이냐? 출애굽기 26장 31절 33절에 금 갈고리로 내 기둥 위에 들이고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우리의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라는 이 대목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이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휘장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마태복음 27장 45절 이하에 나오는데 제6시로부터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이제 정오 12시를 지나서 가장 더운 한낮인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이제 쏟으셨죠. 그리고 돌아가셨고 이제 정오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깜깜해졌고 제9시인 오후 3시에는 완전히 세상이 어두워졌죠. 해가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찌할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쳤죠.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찢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찢어진 휘장 사이로 우리는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담대하게 우리가 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 죄의 막을 제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안휘장보다 또 뒤에 바깥 휘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보았죠. 성막과 성수 안에 들어가기 전에 또 휘장이 하나 있었죠. 정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꼬은 배실로 정교하게 쏘놓아져 있었죠. 기둥이 5개, 노쇠 받침대 위에다가 이걸 세웠는데요. 이게 출애굽기 26장 36절 37절에 바깥 휘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들에서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바깥 휘장을 거쳐 들어갔는데요. 이거 무엇 뜻이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의 초점을 바꾸라는 것이 바로 이 바깥 휘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징하고 있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했습니다. 이 휘장은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마다 엄청나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 휘장이 가운데로 갈라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 통으로 짜져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이것을 가에서부터 이렇게 제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두께만 해도 15cm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거운 무게인데 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갈 때마다 힘겹게 여러분 그 휘장을 걷어내고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무거운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아뢰를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과의 친교할 수 있는 교제의 특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이 엄청난 은총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이제 나아가 이 왕 같은 제사장 이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성도들을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개인 자신 하나하나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 같이 아직도 사제, 파더, 신부가 있어서 그 사람 앞에 나가서 고해 성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그 모든 이제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든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냐? 아무나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조건이 있는데요. 제사장은요, 바로 제사장에 오신 그리스도의 에봇을 입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도가 옳은 행실을 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들어 쓴다는 거예요. 제사장에 묻혔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들이 묻힐 때, 제사장이 사역했던 그 사명을 감당해낼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본문인 법궤로, 우리 증거궤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오늘 법궤가, 증거궤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용키퍼데이에 7월 11일에 향로와 숫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다시 향로를 가지고 나왔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10일 날 단 하루에 제사장은 4번을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던 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실 때 휘장이 아래로 찢어지면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 지성소에 딱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경악시킬 수 있는 이 거룩한 법궤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요. 두 그룹 속죄소 위에 양편에 그룹 천사가 둘이가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가견적인 보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법궤의 의미가 무엇이냐? 법궤는요, 히브리어로 아론이라고 하죠. 아론. 아크라고 하는 아론. 뜻은 상자, 기라는 뜻이에요. 성막 기구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형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구약에는 3가지 궤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궤가 노아의 방주예요. 그리고 두 번째 궤가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었던 그 갈대 상자예요. 그리고 이 법궤입니다. 노아의 궤와 모세의 궤의 안팎에 역청이 발라져 있어서 어떤 폭풍우가 올지라도 방주 안에 여러분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람을 해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역청, 카파르라고 하는 이 역청은요, 속죄를 의미합니다. 카파르는 그리스어로 아스팔토스라고 하죠. 여러분, 아스팔트 깔 때 엄청난 냄새가 나잖아요. 그 송진, 나무 진이라고 하는 이 수지로 만든 것으로 방수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속죄는 구약에서 언제나 피로 이루어졌는데요. 역청을 발랐다는 것은 피를 발랐다는 뜻입니다. 이 법궤 안에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성막문에서 번제단을 통과하여 겨우 휘장까지 왔으나 심판의 결과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서 여러분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공의로우시며 또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대책을, 은혜를 마련해 놓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속죄소로서 율법을 덮어버렸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성막의 기구들은 다 인간과의 관계에 되어져 있던 것이라면, 즉 지혜를 태우고 씻고 향을 피우고 번제단이나 여러분 금촉대나 진설병이나 분향단은요 다 인간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불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 그것들을 보살피고 관리를 해야 했으나 이 법궤는요 전혀 제사장이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법궤 자체가 스스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3장 14절에서 모세가 여러분 매같이 지나다니는 시나이 반도에 이 여러분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물론 그때 고대 당시에 여러분 이제 돌에서 부딪혀 가지고 마른 스틴나무 같은 거는 스스로 막 탔거든요. 그런 장면을 모세가 많이 봤겠죠. 미디안강에서 40년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날은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하신 날은 전혀 마른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보면 생솔가지에 불이 붙어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다가갔더니
거기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너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가 당신이 누굽니까? 신의 이름을 묻는 거예요. 고대의 신의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신을 좌지우지하려는 인간의 악한 속성으로 그 이름을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하냐? I am that I am 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는 거야. 자존자라는 거예요. 인간과 관계없이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법궤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염소의 피와 또 송아지의 피를 또 향로를 갖고 들어갔는데 그 하루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그냥 놔둬요. 절대로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 혼자 임재해 계시는 것이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이 법궤의 재료와 모양이 있는데요. 장이 2.5규빗, 그러니까 2규빗 반이라는 거예요. 125cm죠. 광이 1규빗 반, 이 75cm를 또 고 높이가 1.5규빗, 1규빗 반이니까 75cm의 크기입니다. 조각목, 시팀목, 아무런 보잘것없는 땔감 나무밖에 되지 않는 조각목을 만들어 정금으로 안팎을 쌓았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채도 조각목으로 금을 싸서 만들었죠. 위에 뚜껑을 만들 때 뚜껑에 천사를 같이 한꺼번에 쳐서 만들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성막과 함께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 그것이 바로 법궤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법궤 위에서부터 위로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가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궤의 명칭은요, 법궤라고 하는데요, 레위기 16장 2절에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넣어둔 궤라는 뜻에서 법궤라고 부르고요, 언약궤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넣어둔 궤라고 해서 언약궤라고 합니다. 증거궤라고 하는데요, 이 출애굽기 25장 7절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넣어둔 궤라고 해서 증거궤라고, 금궤라고 하는데요, 금으로 다 도금했기 때문에 금궤라고 부릅니다. 또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데요, 민수기 10장 33절에 또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데요, 사무엘하 6장 3절과 역대상 13장 3절에 거룩한 궤라고 부릅니다. 역대하 35장 3절에 권능의 궤라고 하는데요, 시편 132편 8절에 또 신의 궤 사무엘상 5장 7절에 또 여호와의 언약궤 민수기 10장 33절과 레레미야 3장 16절 또 나무의 궤라고 신명기 10장 1절 다양한 명칭으로 여러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법궤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9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법궤는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주야 금식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를 이제 명하셔 받았죠. 하나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하나는 성막 모형 설계도를 받았는데 법궤는 BC 144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500년 동안 법궤는 존재했으나 에레미야 시대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것이 사라졌어요. 예레미야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포로 귀환 후 스룹바벨 성전에 안치되어 있었던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되어 있던 법궤는 AD 76년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초태화될 때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고핫 자손이 법궤를 매우 운반을 했죠. 이 법궤 안에 사실 십계명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십계명의 두 돌판만이 오직 법궤 안에 넣어졌는데요, 이게 신명기 10장 2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무엇인가를 이 법궤 안에 있는 돌판이 보여주는데 바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여러분 십계명이 또 율법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은 사랑스럽다라고 로마서 7장 12절에 고백하고 있죠. 이처럼 궤 안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계라고 부릅니다. 이 증거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 증거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골로새 1장 15절과 요한복음 1장 18절과 히브리서 1장 3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연히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 항아리를 증거판 앞에 두라. 출애굽기 16장 34절.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라. 민수기 17장 10절. 언약궤 곁에 율법책을 두라. 신명기 31장 26절을 명하고 있죠. 근데 고핫 자손이 40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성막이 여러분 40번을 넘게 이동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고핫 자손들이 성물을 옮길 때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는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아예 그냥 같이 벗게에 38년 동안 집어넣고 여러분 메고 다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벗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십계명의 2돌판밖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벗개 안에 또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히브리서 9장에 들어있다고 나왔는데 이건 고핫 자손들이 30-40년 동안 벗개에 넣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증거계 앞에, 율법책은 증거계 곁에 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토라, 율법이라고 부르죠. 첫 번째 책인 창세기가 어떤 책입니까? 시작의 책이죠. 인간과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기원의 책이라고도 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모습,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모습들을 여러분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시작의 책, 기원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토라 율법이 뭐냐? 출애굽기로서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구속의 책이라고 부르고 있죠. 43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바로의 노예로 잡혀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했던 거 바로 구속의 책. 세 번째는 내기로서 구속받은 백성에게 예배드린 법을 가르친다고 하여 예배의 책, 제사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내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책이 민수기로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하기 위해 인력을 계수하며 약속한 곳을 향하여 전진하는 행진 또는 방랑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민수기가 있고요. 다섯 번째 책이 신명기로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기본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으로서 지난 출애굽과 광야 38년을 해고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출애굽한 1.5세대들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신유를 잘 지키라 하고 그리고 전망하는 것으로 해고와 전망의 책이라 하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토라 율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율법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7가지 법칙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요. 첫째는요 송아지 가죽에 썼어요. 여러분 63마리의 송아지 가죽으로 또 300마리의 또 송아지 가죽이 필요하다는 분도 있어요. 두 번째 송아지 가죽이 없을 때는 양가죽에 써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성호 여호와 야훼라는 여러분 성호가 나올 때마다 서기관들은요 반드시 절신을 목욕 제기하고 이 율법책을 필사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호와 성호 곧 하나님 글자가 나올 때마다 새 붓을 갈아가지고 양피지 양이나 소가죽에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한 글자가 틀렸을 경우 지금까지 썼던 것을 다 무효화시키면서 토라 장례식이라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서기관들이 필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토라 여호와의 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6,830번이 나오는데요. 이 이제 창세기 때부터 신명기까지 토라 필사할 때 다 끝날 때까지 절대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년 이상이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필사하는데 특히 이 토라 이 율법책을 필사하는 데는 반드시 혼자서 기록하면 안 돼요. 두 증인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두 증인이 보이는 곳에 토라를 필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어미하심을 알고 서기가들이 일생 밥만 먹고 창세기부터 여러분 신명기까지 그걸 필사하는 그들의 직분이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했는가. 여러분 이 율법책의 7가지 법칙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문에서 출발하여 법궤까지 오면요, 법궤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붉기둥 그림기둥 머물러 있을 때 성막을 짓고 이동하며 옮겼죠.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오시기도 하고 가시기도 하셨어요. 사람을 쓰실 때 성령의 옷을 입히고 사용하셔서 떠났습니다. 바로 구약시대의 성령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 사역이었죠. 그러나 우리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셔서 함께 거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예수님의 2000년 전 십자가를 내신 피를 성령이 가지고 와서 여러분 영혼의 자소에 뿌려서 죄를 덮어주는 것이죠. 그 칭의받게 하는 것이죠. 영혼의 자소에 이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에 성전 삼고 내주에 계시죠. 우리의 마음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영혼의 자소에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 찬양이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도들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결할 때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죄짓고 불의한 곳, 악인들과 교제하고 예수님으로 모인 공동체, 교회를 파괴시킬 때 가장 무섭게 우리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행동거지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 안의 성소, 지성소에서 삶의 예배단을 쌓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주님을 만나 해결돼요. 주님 만나지 않고 인간의 방법과 세상 방법 수단을 쓰면요 여러분 더 고달퍼지고 고통만 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궤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할 수 있죠. 이 기적의 법칙인데요, 온 우주의 왕이신 주 예수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발바닥이 요단강을 멈추게 했던 이 사실이 여호수아 3장 8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 사건에서도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행할 것이요 제7일에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그랬죠. 법궤를 먼저 메고 제사장들이 여러분 요단강을 들어가는데 그때의 요단강은요 가장 물이 많이 불어날 때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두려웠을 겁니다. 법궤를 먹어 먼저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네 사람이 착착 가는데 막 목 여기까지 차죠. 그때까지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이 안 멈췄어요, 근원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걸고 순종하고 나가니까 그 윗 근원에서부터 물이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갔고,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멸할 때 최초의 여러분 난공불락이죠. 인간의 힘으로는요 여리고 족속들을 점령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시기를, 자 양각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은 7바퀴 반을 돌고 마지막 때는 더 돌아라. 13바퀴 사실은 반을 돌아가는 거예요. 7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제일 앞으로 가고 여호수아 따라가고 어린아이 부녀자들 다 따라가 도니까 여리고성에 지켜보고 있던 적군들이 막 간담이 써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퍼포먼스 법궤를 메고 한마디 안 하고 거기를 도니까 저것들이 뭐 하는 거야 지켜보다가. 근데요 그 하나님, 저들과 함께한 하나님이 엄청나다는 것, 모압 시온과 옥 왕을 다 죽였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켜만 보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할렐루야 했겠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여리고성 밑에부터 지진을 그냥 7.0 뭐 10까지 지진을 진동해가지고 순식간에 무너뜨려버리는 엄청난 역사가 바로 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여호수아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 주님을 모시고 함께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법궤 곧 우리 안에 성전 쌓고 지성소에 계시는 성령님과 할 때,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법궤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봅니다. 이 거룩의 법칙인데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에, 레위기서 16장 14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명하셨어요?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 민수기 1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에 의해서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여러분 빈야스 홈리가 그를 메고 나갔는데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법궤가 하나님의 블레셋 다곤 신전에 그 큰 신상들을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그 블레셋 5개 방배 최고의 그 문화 문명을 자랑했던 도시들을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 쥐로 말미암아 패스트가 유행한 것 같아. 왜냐하면 나중에 금지 5개를 딱 그 법궤에다 같이 실어가지고 기럇 여아림 쪽에 이스라엘 그 여러분 그 국경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끼를 낳고 한 번도 새끼를 떨어져 버리지 않는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다 메고 100개를 실어서 놨더니 진짜 이스라엘로 향해 가는 거예요.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 있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그리고는 빼앗겼어. 블레셋에게 빼앗겨가지고 기럇 여아림에 수십 년 방치되어 있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그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을 여러분 점령한 다음에 자기는 너무나 평안한 왕국에서 사니까 하나님 법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기럇 여아림에 20년이 넘게 방치된 이 법궤를 내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드려야 되겠다. 예루살렘 궁으로. 그래가지고 우사와 야효 두 사람의 제사장을 불러다가 그 일을 시행하는데, 아이고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왔더니 갑자기 소가 아이고 이 타작마당에 곡식을 먹고 싶어가지고 뛰는 바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떨어지려는 순간 우사가 딱 잡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다윗과 그 모든 일을 진행했던 신하들이 다 도망쳐버렸어요. 아, 근데 그 소식을 오베도돔이 듣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고앗 자손의 후손 아닙니까? 신나가지고 버려진 길가에 버려진 여러분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 집에 놓았더니 3개월 만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쏟아붓지 못하도록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8절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법궤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나 소견은 옳다고 하는 자기 중심주의가 제일 근본 뿌리인데요, 이 수레를 운반했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 수단, 곧 교회 편리주의를 말하는데 이것은 곧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계명으로 바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엄격하고 그 성경적인 윤리는 엄청 높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줍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천국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윤리죠. 성경적 윤리죠. 여러분들이 뭔 죄를 내가 짓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요, 날마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들여다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거스르는 게 있으면 그 죄를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지 않도록 날마다 성도들은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법궤는 저주를 보죠.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에 제가 홈리와 빈야스 두 제사장들의 지약 가운데 하나님이 죽이신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네 번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법궤 구름은 날개 아래 숨기를 바랄 정도로 포근합니다. 거기에 피를 부어놓고 지혜인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장막에 거하며 법궤의 구름 날개는 지혜인이 누구도록 오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쫓겨날 때 그룹들은 이제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 입구에 날카로운 화영검, 불칼을 들고 생명나무를 지켰죠. 제재인 상태에서 인간이 여러분 불로 장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 구름 날개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온유, 자비, 긍휼, 사랑, 인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법궤는요, 축복 중에 축복을 여러분 상징하고 있는데, 찬송가 419장에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그 찬송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 법궤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여러분 원래 죄를 범해 우리가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죄를 범하면 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두 그룹 천사가 무릎 꿇고 막고 있는 그 장면이거든요. 이 속죄소의 뚜껑에 그룹 천사가 하나님이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죄 지은 자들아 누구든지 와서 용서를 받고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자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그 임재의 장소가 바로 법궤입니다. 이 법궤의 내부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의 항아리 그 증거판 앞에 있었죠. 만나가 주는 교훈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비같이 내린 만나가 있었고 만나는 진리, 영적 진리로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 밤에 이슬과 함께 내리기 때문에 늦게 일어날 사람이 이 만나를 거둬들이지 못합니다. 햇빛이 나는 동시에 이 만나는요 사그라들어 버려요. 그래서 또 시편 기자는 천사의 양식이 바로 만나라고 표현한 곳도 있습니다. 또 날마다 이 만나는 거대하되죠. 저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계속 껴서 내려주셨죠. 날마다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고요. 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된다는 뜻이 거기에 여러분 새겨져 있습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여러분 법궤 앞에 놓여 있는데요. 민수기 16장 17장에 그 기록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부활의 기적을 의미하죠. 법궤 앞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있고 법궤 옆에는 율법책이 있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데요. 구약 세계의 중심은 법궤 하나님이고 신약의 세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계시의 점진성 따라 유대교는 유일신 사상, 기독교는 삼일째 하나님 사상으로 밝히 드러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십계명은 율법입니다. 제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중심의 생활 규범이죠. 돌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듯이 성도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기록했죠. 이 십계명의 돌비가 법궤 안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 세워져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속죄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겠는데요. 이 속죄소가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37장 6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 날개 아래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 그랬죠. 속죄소 끝에 금으로 된 두 그룹이 속죄소를 내려다보며 맞대어 무릎을 꿇고 서 있는데요. 이 보좌는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쉬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의 피가 1년에 한 번 이 위에 뿌려졌는데요. 성막 가운데 속죄소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 이유는요 모든 성막의 기구들이 이 속죄소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소는 죄를 속하여 주는 장소를 말하는데요. 그 속죄소란 뜻은 피로 죄를 덮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쉬은 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인데요. 이 속죄소의 원뜻이 헬라어에서는요 힐라스테리온인데요. 이 힐라스테리온이 무엇이냐? 하목제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3장 25절과 요한일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70인요 septuagint에서는 힐라스테리온으로 이것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 뜻이 뭐냐? 덮다, 달래다, 화해시키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수되었던 죄로 말미암아 인간 하나님과 원수되었거든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성부와의 이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 힐라스테리온입니다. 이 속죄소의 재료와 모양을 살피면요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 장이 여러분 2.5규빗 그러니까 125cm예요. 넓이가 또 1.5규빗 75cm. 법궤와 여러분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정금으로 두들겨서 그룹들을 만들어 속죄소 양 끝에 자리 잡게 하여
한 덩어리가 되게 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고 그 얼굴을 서로 마주대하게 하여 속죄소를 향하여 있습니다. 이 속죄소를 언약궤 위에 덮었는데요. 이 속죄소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속죄소, 이 동사로는 카파르, 속죄하다라는 뜻이고요. 명사로는 카포레트인데요. 속죄소, 자비의 보좌라는 뜻이에요. 모든 성막 기구들이 이 속죄소를 중심으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올려놓았는데 속죄소 아까 위에 송아지 피를 7번 뿌려야 합니다. 또 염소의 피를 뿌려야 돼요. 속죄소 위에다는 오직 염소의 피만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은 속죄소에 뿌려진 피 때문에 더 이상 율법으로 인간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를 시은 자, 머시시트,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속죄소 뚜껑 위에 염소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셨던 가죽옷이 결국 이 피 묻은 세마포 옷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 예수님의 피를 가득가득 부어 율법, 모든 죄를 가리운다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바깥들과 성소의 성김을 지나서 이 지성소의 속죄소에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평화의 시대에는요 성소에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요. 근데 7년 대환란 때는요 성소에 있는 자까지도 하나님이 내줘버려요. 반드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법궤 속죄소 위에 나와 만나리라 했던 지성소의 신앙이 아니고서는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을 계시록에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인데요. 이 법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다 해주십니다. 지성소의 법궤 씌은 자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성도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유는요.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합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생명합일을 통하여 결국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타종교와 똑같이 기복주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 걱정 안 하고 살까. 그런데 여러분 매여 있으면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모두 마귀가 주는 타종교에서 오는 기복주의에 빠져 있으면요 여러분 지성소의 신앙에 나가지 못하고 결국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영원 천국으로부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 땅에 이 모든 지구가 또 이 천년왕국 때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진 다음에 영원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제는요 그 보좌가 그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때 우리는요 다 거기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영원히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곳에서 사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충만한 생명연합으로 우리가 되어질 텐데 우리가 엉뚱한 것에 여러분 붙들려 가지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못하고 결국 영생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인간의 죄성, 제사장에 의한 중재의 필요성과 희생제물의 피에 의한 속죄는 구약시대에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에 생생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만이 희생동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속죄의 날에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의 법궤 위에 씌은 자에 이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썰리신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리셨으므로 이를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그래야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신령한 복을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살고 계시는 한 목사님을 소개하고자 원합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제1굴레를 벗자 세상이 보였다라고 하는 한국 컨펜션의 여러분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요 정말 어릴 때부터 정말 지혜에 대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괴로워했어요. 원래 아버님이 학교 교사하셨는데 성격이 너무 강직하셔가지고 이 촌지를 절대 받지 않아요. 그래서 6만 원밖에 되지 않는 뭐 교사 월급으로 살기가 힘들고 사형제를 두고 계셨는데, 그래서 일찍이 미국 이민을 선택하셔서 미국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 서정인 목사님도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가서 13살부터 너무 미국에 갔더니 아무 기반도 없이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베이비시터를 한 거예요. 중국 부부들, 맞벌이하는 중국 부부 집에 가가지고 그것도 쌍둥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쌍둥이가 둘 다 성격이 그렇게 달라가지고 너무 힘든 가운데 거기 밥을 지어주면서 13살 때부터 베이비시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런 일을 했는데, 사실 어머니 아버지가 양가 다 4대째 믿음의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늘 다녔고 익숙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거룩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그러면요 그 말이요 너무나 힘들게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말이 사실일까?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서정인 목사님의 삶과 머리 지식으로 듣는 성경 말씀이 분리되어 가지고 오랫동안 항상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진리고 옳은데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고등학생 때는요 죄로 인해서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베이비시터 그렇게 힘들게 해서 돈 벌면요 그 당시에 가수 빌리조 또 그리고 이글스 보스턴 같은 미국 팝 가수들의 앨범을 막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고등부 수련회 여름에 가면 막 목사님들 와갖고 세상을 사랑하는 재고 막 하니까 괴로워가지고 또 그걸 친구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러다 또 좀 은혜가 식으면 또 그 팝 가수들의 앨범을 사가지고 또 소집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엄청난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생각하기를 고등학교 때부터 지혜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과 쇼부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혜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앙적인 삶을 분명하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집회라는 집회라는 곳은 다 가보고요 열심을 내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되고 계속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죄책감이 오니까 괴로워서 대학교 때는요 방학이 되면요 아예 아침부터요 여러분 7시간 동안을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두문불출하고, 그러다가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으면 운동장 가고 막 돌고 또 와서 자기 방에서 말씀 붙잡고 또 씨름하고. 그런데 이제 자기의 이제 생일이 내일이었나 봐. 친구가 전화를 하니까 생일 초대를 받은 친구가 전화를 하니까 자기가 자기 입술로 실토했다. 우리 가족들이 지금 내일 내 생일이라고 엄마는 떡을 만들고 야단이신데 나는 하나도 안 기쁘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믿음의 친구였나 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내 안에선 죄책감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가 자살하고 싶은데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살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그러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야. 그리고 아무 힘없이 자고 다음날 생일날인데 또 성경책을 빼고 로마서 3장을 읽다가 로마서 4장으로 그때 딱 넘어가는데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랴. 그 말씀과 함께 로마서 4장 3절을 읽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나니라는 대목에서 완전히 거듭남 중생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여정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갈대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너를 의인으로 본다는 믿음이 확 성령께서 확증을 해주셔가지고 자신의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죄짐에 억눌려 있던 것이 뒤에서 다 뭐 가져가 버린 것 같았다. 뒤로 넘어질 것 같았다는 거예요. 죄책으로 고통받던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해져가지고 그때 자신이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이 생일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이해를 주신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올리나리라. 헌신하리라는 기쁨으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미국 교수가 되려고 지원서를 내놨는데 갑자기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릴 때부터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자영업도 하고 회사도 하고 이중언어와 이중문화권에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이 중산층의 백인권에 사는 곳에서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안히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아내가. 그러니까 갑자기 아내 말을 듣고 왜 그런 경험을 교육을 하나님이 시켰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자기의 이제 진로를 놓고 기도해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제로점에서 기도하며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바로 국제 컴패션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텍사스 어느 교수가 추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국제 NGO 단체는요,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대학생까지 그 모든 여러분 교육비와 또 의료비를 지원해서 키워내는 곳이에요. 이 컴패션의 역사를 쭉 말해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950년 6.25 전쟁에 컴패션이 들어와서 여러분 41년 동안 1993년에 철수했는데요. 이 10만 명의 전쟁 고아들을 길러냈던 곳이 바로 이 컴패션인데요. 컴패션이 왜 알려지지 않냐면요. 이들은요 철저하게 지역교회에 들어가서 지역교회와 함께 손을 잡고 여러분 그 모든 그 돈을 또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2,700개 교회를 세웠고요. 그 2,700교회에서 보육원을 세워가지고 각 보육원 거기마다 한 교회마다 100명씩 고아들을 케어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패션이 뭐 올드비전 같이 그런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곳인데요. 그 국제 총재가 미국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 서정인 목사님을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이 우리 컴패션에 들어올 목적이 뭐냐 하면서 10몇 시간을 면접 인터뷰를 하고 그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되는 사람까지도 다 여러분 인터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역은 전 세계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정인 목사님이 지금도 1년이면 6개월을 해외에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그런 못 사는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가정을 꾸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내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컴패션의 여러분 대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분이 이제 뽑혀져 가지고 한국에 다시 컴패션의 대표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다시 컴패션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전쟁 고아가 41년 동안 여러분 10만 명 가운데 350명이 간호사, 의사, 교수 우리나라의 그런 컴패션 회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3년 동안 자발적으로 모이다가 미국 컴패션 총재, 부총재에게 계속해서 다시 우리나라를 좀 들어오라고 그들이 뭘 하냐면 저희들 말 좀 들어주세요. 한국은 민족적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움받아서 경제와 신앙을 일으킨 이야기 반 외에는 들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도움국가로 나머지 반의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다시 들어와 주십시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들이 요청해서 원래 독일로 후원국을 정하려고 하다가 그 총재들이 마음을 바꿔서 한국에 다시 지불을 내는데 그 대표가 누구냐? 서정인 목사님이 뽑힌 거예요. 수많은 기관들이 NGO 단체들이 예수님이 빠진 또 구세군도 처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려고 들어왔다가 지금은 딸랑딸랑 돈만 걷는 복음이 빠진 그런 단체로 전락했는데 그런데 우리 컴패션은 산증이라고 증인들이라고 국제 컴패션이 한국 이제 후원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컴패션 수혜국은 많은 나라들을 방문하는데 이분이 처음 방문한 나라들이 에콰도르와 필리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에 가면요 정말 경악을 했는데 인간의 지약이 인간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드는구나라는 그 장면을 보았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컴패션 후원 받는 아이들이 쓰레기장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오빠, 응? 언니 손을 잡고 기저귀 찬 아이들이 그 쓰레기장에 분리수거를 하며 하루를 그걸로 응? 먹고 살려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아이가, 기저귀 찬 아이가 사람들이 버린 그 쓰레기장에서 먹다 남은 썩은 것을 냄새를 맡아보든지 그 곰팡이 다 썩은 것을 그 아이가 다 먹더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카메라를 비추니까 아이들이 고개를 다 숙이더라는 거예요. 저쪽에 멀리 있는 아이가 얼떨결에 고개를 드니까 카메라를 딱 들렸더니 그 눈이 렌즈와 클로즈업 되었는데 그 안에서 이분이 렌즈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 나 알아요. 그러나 그런 눈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한 생명을 보시면서 이 아이가 존귀함을 갖기를 원하실까라는 생각이 되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아이를 가서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이 컴패션의 12개 리더십의 원칙 하나가 존귀함이라는 것입니다. 컴패션의 모든 영상과 여러분 잡지의 표지는요,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서정인 이 목사님이 국제 총재에게 막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뭐 올드비전이나 뭐 굿네이버스 같은 다 가난하고 쭈그린 아이들 사진을 싣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저희 아이들 도와주지도 않아도 되겠다. 저희들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의 얼굴로 다 내보냅니까? 그랬더니 그 국제 컴패션 총재가 하는 말이 이분을 깨우치는데요. 하나님은 한 명도 추하거나 불쌍한 모습을 원하시지 않는다. 내가 만약 아프리카 부모인데 전 세계 불쌍하고 뼈만 남은 아이의 자신의 아이의 사진을 통해서 동정심을 받기를 원하겠느냐? 그런 불쌍한 아이들의 가난의 사진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안에서 활짝 핀 아름다운 해맑은 아이들의 모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어린 아이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컴패션을 통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골수 이식을 2번이나 해서 믿지 않는 이 죽게 된 아이를 살려내는 이야기를 보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왜 골수 이식을 하면요, 여러분 허리 뼈에 구멍을 내가 3개를 내가지고 일주일 동안 골수를 그곳에다 모은다는 거예요. 의료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자신의 피를 수혈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피가 아니고 다른 피가 들어가면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 백혈병 환자들 골수 이식 기증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기증을 했는데 그 첫 번에 해준 아이가 다시 재발을 한 거예요. 1년 만에. 그래서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했을 때 의료사고가 나서 피를 다 쏟아가지고 자기 피를 미리 빼놨기 때문에 살아났는데 또 전 세계를 아프리카를 돌고 있는데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 의사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골수 이식 2번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다시 재발했다고 하니까 정말 이 목사님이 자기 안에서 합리화시키려고 안 하려고 거기 같이 갔던 팀들에게 다 하니까 목사님 하지 마세요. 미국에 있는 여동생의 제부가 의사인데 형님 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살 확률이 1%도 안 된다고 하니까 자신도 거기 합리화시키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마음에 다시 골수 이식을 하라라는 마음을 줬는데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그 모든 현지를 보고 오는 길에 이 차가 바퀴가 펑크가 나가지고 거기서 멈춰 있는데 그 팀 가운데 딱 한 분, 소아과 의사인 장로님한테는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제가 이번에 2번째 골수 이식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장로님이 목사님 하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 음성으로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어서 내가 소아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기증했던 그 아이와 그 부모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다는데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알고 복음을 또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전도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장로님이 말하니까 호텔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전화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사무실에 연락해서 다 스케줄 잡으라 취소하고 그 골수 이식을 해주는데 저 무기명으로 절대 보호자나 아이를 만나서는 안 되는데 편지를 썼다는 거 목사님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제 생명 위협받아서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몰아붙여서 골수 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일찍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여깁시다라고 이름 없이 편지를 보냈더니
나중에 지나서 어머니께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5장의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자체 하나하나가 눈물 자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가 묵인실에서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편지 쓸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르지만 목사님이 믿으신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편지가 왔고요. 몇 달 후에 소식이 왔는데 아이가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골수 이식받은 아이의 아버지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골수 이식을 했다는 이 엄청난 여러분 이야기를 이 서정인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때론요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뭐라 합니까? 응? 아이고 그 돈 갖고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때는 마리아의 향유 옷값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다 붓고 그 머리칼로 발을 씻으니까 아이고 저거 갖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살리면 얼마나 많이 살릴 수 있는데 하면서 아까우라 하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 이런 마음도 하나님 앞에 지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서정인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컴패션에서 후원하는 아이가 희귀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폐결핵인데요. 이 신약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가 한 후원이 아이의 컴패션에 한 달에 후원하는 금액이 45,000원인데 그 아이를 치료해야 할 돈이 1년 동안 그 캐나다에서 신약회사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걸 이제 쓰려고 그때 여러분 9.11 테러가 있는 다음에는 주사기를 가지고 절대 비행기를 못하게 하는데 캐나다의 그 직원이 300개의 주사를 이게 30개의 주사를 가져가지고 그 인테카츄라는 그 아이가 희귀병에 걸렸는데 그 대학생인데 그 아이에게 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1년을 치료했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고 거기 보러 갔더니 완전히 중환자실에 있어야 될 다 눈 뒤집혀지고 그런 아이가 엄마 휠체어를 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그 아이에게 드린 돈이 3,600만 원인데 너무나 그 돈이 아깝더라는 거예요. 응? 못 먹는 아이들 45,000원에 3,600만 원 나눠봐요. 그럼 몇 사람 100명도 넘게 먹일 수 있는 것을 저 아이한테 가망도 없는 아이한테 그거를 투자했다는 것에 가룟 유다의 마음으로 그러고 있는데 시네라 차인표 이분들이 컴패션의 후원 거기 자들이잖아요. 같이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님 우리 인타카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에서 분이 났는데 그냥 기도해 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다시 차인표 그분이 집사님이 그 아프리카에 후원하는 대학생에게 막 노트북 같은 거 뭘 사가지고 갔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국제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인타카츠가 1년 만에 완치됐다라고 종이 판정을 들고 차인표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10년 됐는데 원래 약사 공부를 했었는데 건강하게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아프리카 59국의 폐결핵을 완치하는 일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쓰임받을 때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러면서 이 서정인 목사님이 이 컴패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이제 우리에게 배우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2 후원국 가운데 이태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후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했다고 해도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 어렵다고 다 취소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요 절대로 여러분 한 번 한 것은 죽을 때까지 그분들은 이 기부 문화가 발전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서정희 목사님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래 경제가 어렵다 해도 코로나 때문에요. 지금 전 세계는요. 완전히 코로나로 죽는 사람마다 경제 때문에 다 죽어가는 가난과 굶주림 속에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어린 생명들 동남아의 그 고아들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손을 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속죄소에서 또 법계에서 이리 와서 나를 만나라 했던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 이기심을 버리고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 그리고 전 세계 여러분 하루에 1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아사 그 뼈만 남아서 영양실조로 죽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펴시고 정말 하나님과 이 땅에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